자,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하다가는 끊기고 두 번째는 이제 어, 잇몸으로 하다가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과제도 지금 못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또 아이폰 지금 모르겠어요.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 저장 공간 한 3기가 4기가 정도 있는데 그런데 왜 중간에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하다가 과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마무리는 뭐 시간 안에 제가 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중간에 좀 과제를 내놓고 혹시라도 중간에 끊기면은 어쨌든 6번째 강의는 그걸로 끝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주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요. 아니면 그 전에 제가 하여튼간 이거 뭐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서 또 만약에 온라인 강의가 연장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좀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0쪽으로 왔습니다. 180쪽으로 왔고 출애굽 전승의 신학적 주제들이다 해서 지금 이제 이거 뭐 양이 많으니까 이거 뭐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 꼭 이제 제목들만 보면서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나 이제 그렇게 짚으면서 가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강조하면 이제 이 세 번째 시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우주적 차원의 창조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별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러니까는 단지 한 히브리 노예들 집단을 해방한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들 그다음에 홍해를 가른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주적인 차원의 의미로 보편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단순한 노예 해방 구원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 창조의 섭리에 위배되는 파라오의 제국, 이집트 제국,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 피조 세계 고통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새로운 질서로,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 그의 신실하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큰 테두리 자체는 뭔가 혼돈의 세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그러한 압제의 권력, 그러한 포갑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혼돈의 세력으로 상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으로. 근데 그 물리치는 방법들 자체가 그 10가지 재앙 자체도 계속 자연물들을 이용하는 창조주로서 그 자연물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가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그 10번째 재앙 그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 그런 생명조차도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하는 그 혼돈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에게는 그런 생명까지도 끝을 내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 바로의 그 고집으로 인해서 쫓아오는 그래서 홍해에 가로막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을 내시고 그 쫓아오는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그 물 속에 다시금 잠기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태초의 그 혼돈의 그 바다가 지금 이 출애굽에서는 그 우주적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일들이 쭉 펼쳐지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전히 우주적인 차원의 어떤 하나님께서 오히려 새롭게 창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1쪽으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적인 차원의 압제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거. 그 부르짖음. 그러니까 182쪽 가보세요. 182쪽의 중간에 억압과 고통의 상황은 히브리인들의 부르짖음에서 강조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 번째 줄 내려오니까 짜악 히브리어 나오죠. 부르짖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신다. 그래서 183쪽 첫 번째 줄 하나님의 일을 들으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할 때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 어떻게 쭉 넘어가시면 187쪽으로 팍 넘어가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 중간 아래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모세와의 만남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설명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야훼 의미 188쪽으로 넘어갔어요. 188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188쪽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 동사 하야와 연결된다.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우리 개역 성경은 이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본래의 이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더 잘 부각되는 것은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기보다는 189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존재이다. 이 번역이 조금 웃긴데 근데 영어가 더 낫지. I will be who I will be. 내지는 I will cause to be what I will cause to be. 이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 원문은 예흐의 아샬 예흐예요. 예흐의 자체가 미완료형이야. I will be. 그러니까 비동사의 미래형. 나는 될 것이다. 근데 that I will be.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게 예흐의 아샬 예흐의 그리고 그걸 제대로 가깝게 해석한 게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이다. 역동적이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롭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특정한 역사 시점에서 만들어 가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과 해방을 이루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질서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9쪽에 I will be who I will be 그 영어 써진 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내려오시면 되고자 하는 바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일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 곧 창조자 하나님도 되심을 상기시켜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쭉 점프했는데 다시 뒤로 188쪽을 보시면 하나님의 188쪽 네 번째 줄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한 일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하다. 이 시대에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알려주는 행위는 관계를 맺는 친밀감의 표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의 특성과도 연관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한 줄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고 모욕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지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노출하시는 것 자체는 그리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속에 이제 나와 내가 나의 이름을 노출하는 저 자와 또 저 집단과 저 공동체와 교제하고 또 저 공동체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이미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이제 십계명 제2계명이 뭐예요? 제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이름을 악용하고 오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187쪽
187쪽에 그 두 번째 단락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이 단지 인간의 고통에 하나님을 동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줄 스스로 인간 역사 속에 뛰어드시기로 자유롭게 결정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유가 나와.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187쪽의 맨 위에 주일에서 180쪽 맨 위에 주일에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고통받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인간과 동일시한다는 표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3장 7절 8절인데 3장 7절 8절 지금 이제 이야기 떨기나무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하시는 자들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과 동일시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신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 첫 번째. 근데 이게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유하신 선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출애굽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 함께 하신다는 참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런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그러나 이것이 단지 무분별한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기로 하나님의 자유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같이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또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이때 당시 고대 군동의 신들의 관념은 다 높고 높은 존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전제 군주처럼 폭력적이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신들이 친숙한 시대예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 그 강한 권력자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아는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함께 이제 하기도 보잘것없는 그 노예들과 더불어 하려고 하고 그 억압받는 자들에게 들어오시고 내가 그들에게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3장 7절 8절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여기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은 높고 높은 자리에도 계실 수 있고 낮고 낮은 자리에도 계실 수가 있다라는 소리.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성품 가운데 행하시는 거고,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노예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당시에 친숙했던 모든 신들의 관념을 파괴해버리고 깨트려버리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하심.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자유하심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시 사건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보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인간인지라 인간 100% 하나님 100%의 모습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인간인지라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내어 맡기신 거 이제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시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자유하심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속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그들의 고통에 뛰어드시기로 자유롭게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창조되고 구원 역사가 펼쳐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유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제자들과 더불어 자유하심으로 그의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신앙이, 이 구원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기독자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를 쫓고 순종하고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그러한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지평, 그 넓은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허락되어질 때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길을 가면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목회의 삶, 선교의 삶 속에 그런 자유하심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사실은 개척교회 이제 4년 동안 했어요. 이제 2008년에 교수 되기 전에 개척교회 4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는 미국에 가서 박사 공부도 하고 와서 이렇게 박사 교수 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교회 전세 이런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나, 이제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 한 가지 참 신기한 사실은요.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말씀 집회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 차디찬 그 상가 교회 바닥에서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다음 주에 이제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광야 경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미드바르잖아요. 그 미드바르를 분석해 보면 그 전치사 mean, from의 다바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는 from the word, from the thing, 하나님으로부터 내지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게 광야예요. 미드바를 광야를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이 허락되고요, 광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쳤습니까? 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세속적인 삶의 세계로부터 분리돼서 털옷을 입고 그들만의 특정한 그런 복장과 그런 머리 모양으로 그렇게 그들이 생활했습니까? 그게 그 광야의 영성이고 그게 순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고백들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하나님의 자유하심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렇게 4년 동안 목회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이제 우리 호서대학교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저를 어여삐 봐주셔서 이제 교수로 임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교수 생활하면서 이제 보세요.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그 2층 상가 교회에서 그 개척 목회하고 그 어린 아이들 이제 영어 예배 설교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던 그 시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같은 목사님들 석박사 과정 강의도 하고 우리 학생들 기독교 학부 학생들 이제 또 좋은 목회자 양성해 이런 이제 교수 사역 두 개 다 너무너무 귀중한데 세상적으로는 어떤 게 더 있어 보여요. 세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뭐가 더 안정되어 있어요. 교수가 더 안정되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자유함은 개척교회 할 때 더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적인 고백은요. 제가 개척교회 이제 뭐 시간 강사하기 힘들고 막 이것저것 보따리 장사하면서 개척교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이제 결산이 한 2천만 원인가 됐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사역하셨던 신방전도사님이 재정부장도 하셨는데 2천만 원이 됐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2천만 원 결산했어요. 한 3년째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네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그중에 80% 이상은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오히려 교수가 된 다음에는 개척교회 때 없던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것저것 눈치 볼 게 더 많아지는 거고 오히려 이 학교라고 하는 체제의 어떤 그런 구조 속에 더 제가 속박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유하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모습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뭐 교수님 그럼 지금이라도 개척교회 다시 가시죠. 충분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포인트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지금 교수를 하든 개척 목회를 하든 하나님의 자유하심 가운데 감당하시라 그 소리입니다. 지금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오히려 개척교회가 더 지방교육자 선배 목사님들 더 눈치도 봐야 되고 가정 눈치도 더 봐야 되고 그런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어떤 게 더 낫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유하심. 왜?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은 어디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서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감하게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내가 내려가서 3장 7절 8절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리라 인도하여 올리리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자유하신 기투가 뭐야? 자유하신 포기, 던짐.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이렇게 던짐으로 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로운 당신의 기투, 당신 자신의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나 내가 자유롭게 나 자신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 그리고 그 믿음의 관점에서 던질 때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벌써 시간이 됐는데 일단 이 하나님의 자유하심 그 하나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할 게 이제 많은데 자 191쪽에 보시면 좀 더 할게요. 이게 또 허락되는 한 191쪽 해방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해방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대신에 그것은
압제자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출애굽의 의미를 여기 저자들은 너무 영적으로만 어떤 죄성으로부터의 그걸로만 보지 말고 실제 사회 그 역사의 관점에서 실제 압제자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 사건, 해방 사건 이걸 더 중시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80년대 이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쫙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 그다음에 미국의 흑인들의 흑인 신학,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한참 민주화 운동, 독재 타도 80년대 외칠 때 민중 신학 이런 것들이 다 이 출애굽의 실제 구원 사건, 해방 사건, 억압된 자들에게 당신을 기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의 그 능력을 힘입고 그 하나님